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지체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 안의 가난을 정복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들여다보고 그 죄악들이 어떻게 죄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만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보았고 탐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죄악은 3세기, 4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수도사들이 이 타락한 세속을 떠나서 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목표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 방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7가지 대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 7가지 대죄악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허영이 있었는데 허영을 제외한 나머지 죄악들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부터 철저하게 경계를 했었고 멀리 했었던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멀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육체의 정욕이 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이 육체의 정욕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전부 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리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행하게 되고 간음을 행하게 되고 탐색하게 되고 남색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지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정욕이 죄인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짜릿한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 상대방의 몸과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이런 정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결합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그 안에는 아주 신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 결혼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를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신비한 하나됨과 결합이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욕구가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적 욕구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성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욕의 그 본래의 의미를 떠나서 성적인 욕구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짜릿한 즐거움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상대방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자기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짜릿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 정욕을 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게을렀던 거예요. 나태했던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자기는 뒤에 남아서 왕궁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의 병사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모범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마음이, 나태해진 마음이 방황하는 마음이 되어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죄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됐다.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서 동침하며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 여인의 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동침해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 아주 친밀한 결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됨의 신비함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어떤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이건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방탕하게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간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큰 악을 행하고, 그리고 떳떳한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기에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렇게 정욕이요, 죄의 이유는요, 이 정욕이 자신의 몸에 짓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에 짓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럼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 몸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욕은요,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을 행하면요, 그거는 이 성령의 전이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욕이 죄인 이유는요,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는요, 육체로 짓는 간음죄가 있고요,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는 가볍게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도 똑같이 육체로 짓는 간음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마음에 정욕을 가득 품은 채, 음욕을 품은 채 여인을 바라보면, 남자를 바라보면 그건 간음죄인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육체로 짓는 간음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가 행동으로 짓는 간음죄로 바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간음죄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죄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인터넷에 나오는 포르노를 보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까? 포르노를 보면서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들을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똑같은 간음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욕이 죄인 이유는 또 다른 심각한 죄악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수치스러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악들을 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의 아내와 하룻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숨겨질 줄 알았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지은 것이 되지만 백성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의
자기 육체적인 이기적인 정욕으로 그 몸을 탐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느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드러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이 죄악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안히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가졌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의 동료들은, 자기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다윗이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이 뭐냐?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맨 앞에 나아가서 선봉으로 서게 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려는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주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처로 삼습니다. 도적질한 거죠. 남의 아내를 도적질한 거죠.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죄를 졌는지 몰라요. 간음죄를 졌죠. 이게 다 십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죠. 도적질했죠. 살인을 했죠.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탐욕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우상의 죄를 졌습니다. 그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도대체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중에. 다윗은 한 가지 죄밖에 나는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과정 중에서 다윗은 십계명의 심각한 죄악들을 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요, 다른 심각한 죄악들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가 뭐였느냐? 가정이 풍지박산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를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처로 삼은 그 행동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근데 특히 누가 그것을 가까이 지켜봤느냐?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15세, 16세쯤 되었을 때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자신의 아버지의 음행죄를, 간음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자기 처소로 데리고 와서 그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아들 암몬도 자기 배다른 동생이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짜릿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몸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 암논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그 행동이, 그 간음이 한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의 결과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이르는 죄인 거죠. 이게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정욕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정욕과 싸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정욕을 유혹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로부터 내가 당장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이 성적인 환상을 갖게 만들고요, 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회개하면 돼 라는 그런 아주 달콤한 교묘한 유혹을 한다는 거죠. 회개하면 돼 라는 그런 유혹으로 지금 당장 육체의 정욕에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바로 이 유혹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24살 나이쯤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고 멋있으니까 거의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침하자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요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강제적으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육체의 정욕을 이긴,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서 당장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마음이 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유혹이 있다면 당장 그 자리로 뛰쳐나와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행의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신전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그 음탕한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고 마음으로 품고 있다?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음담패설의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매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내 말과 행동도 다 보고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전의식이 요셉이 죄를 짓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요셉을 지켜줬습니다. 요셉을 보호해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죄를 질 테니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귀를 닫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발 좀 눈 좀 감아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귀를 닫아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윗이 회개 안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앞에 누가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의 자리와 환경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피하십시오.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그냥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긴 것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유혹에서 피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피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켜서 거룩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유혹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힘없이 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서 간음의 죄를 짓고요. 그것도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고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힘없이 연약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음행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시고, 세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그러면 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 육체의 정욕의 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그릇이더라도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보잘것없는 막그릇이고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타락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부터 먼저 정결하시고 깨끗해지셔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